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며 걷는 가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이 3월 중순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에 우리의 영혼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요즘 우리 사회를 설명해주는 단어 하나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티어라는 단어예요. 티어가 계급이나 등급이라는 말입니다. 본래 게임에서 쓰이던 이 단어가 이제는요, 2026년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문화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입는 패딩 브랜드로 티어를 나누고 사는 아파트 브랜드로 티어를 나눕니다. 유명 가수의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에는요, 초격차 VIP석이 생겨나서요, 남들보다 수십 배의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귀엽고 맨 앞줄, 정중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티켓팅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일렬 VVIP석에 앉아서 SNS에 인증샷을 올리는 것,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과시의 욕망, 이것이 이 시대의 지배적인 정신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치열한 서열 다툼이 비단 오늘날만의 일은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셨던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도 이와 똑같은 자리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안식일에 수정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봤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치유 사건 직후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긴장감이 팽팽한 그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 시선이 옮겨집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이 목숨 거는 높은 자리의 헛됨을, 계산적인 인간관계의 위선을, 그리고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위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를, 거칠애와 과식의 식탁을 엎으시고 조건 없는 은혜와 생명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인간의 욕망과 끝자리로 내려가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이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당시 유대인 사회에, 특히 그레코 로만 문화권의 연회장에서는요, 로마 시대 연회장은요, 트리클리니움이라고 불리우는 디귿자 모양의 식탁이 있었어요. 이 자리 배치는 서열을 반영했습니다. 보통 주인은요, 한쪽에 지정석이 있어요. 주인이 앉는 자리가. 그래서 그 지정석에 앉고 가장 명예로운 손님은 그 주인 곁자리, 그 상석에 앉았습니다. 따라서 연애 자리 선택은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명예와 사회적 지위를 드러나는 행위였어요. 내가 어느 자리에 앉느냐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티어를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사람들이 높은 자리, 헬라어로 프로토클리시아라고 하는데, 이 프로토클리시아를 택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어디에 앉을까 눈치 싸움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거죠. 이 프로토클리시아라는 말은요, 가장 첫 번째라고 하는 프로와 기대어 눕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클리시아, 이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합쳐진 단어인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은요, 연회장에 들어오면은요, 서로 눈치를 챙기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 티어가 높은지, 내 자리는 어딘지, 어떻게든 가장 눈에 띄는 상자 자리 혹은 그 가까이에 앉기 위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가 곧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증명하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이 욕망의 민낯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은요, 8절에서 10절을 통해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마라.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여기서 끝자리로 번역이 된 헬라어 에스카토스토포스는요, 가장 비천한 자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은요, 지금 단순한 식사 예절이나 겸손의 처세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세상의 질서와 얼마나 철저하게 반대되는지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은요, 플로토클리시아, 즉 상자로 올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에스카토스토포스, 가장 비천한, 가장 끝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리에게 상자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부끄러움을 당하여 쫓겨나지만 스스로 끝자리에 앉는 자는 주인이 와서 어시어 올라오라 라고 하면서 영광스럽게 높여줄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이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전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요, 끝없이 위로 올라가려고만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우리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면서 꼭대기까지 탑을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의 본능, 이것이 바로 죄성의 본질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 남들을 내려다보는 것을 성공이고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복음은요, 전혀 다릅니다. 진정한 영광은 내가 나를 높이는 상승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높여 주실 때까지 십자가의 길, 하강의 길을 걷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스스로 끝자리로 내려가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으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학교에서 여러분이 차지하고 싶은 상자는 무엇인가요? 친구들 사이에서 무리의 중심이 되는 것일까요? SNS에 수백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인정받는 자리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상자입니까? 요즘 유행하는 웹툰을 보면은요, 주인공이 아무런 노력 없이요, 단숨에 최강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휩쓰는 이야기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요. 흔히들 회귀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전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갑자기 이 세계로 전이가 되어져서 갑자기 능력을 받고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먼치킨이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요, 요즘 웹툰이고 웹소설이고 넘쳐납니다. 현실에서는요, 불가능하니까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은 자리로 가라.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는다. 우리 장년 선생님들은 어떠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직장에서 동기들보다 먼저 임원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눈치 싸움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창 모임에 나가보면요, 자녀 대학 자랑, 연봉 자랑, 아파트 평수 자랑, 자동차 자랑, 이러한 것으로 자신의 티어를 증명하며 상자에 앉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그러한 모습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의 크기로 자신의 티어를,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이야기합니다. 직분으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영적 상자를 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요, 에스카토스토포스, 가장 비천한 끝자리로 내려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끝자리로 내려가라는 주님의 말씀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 받는 것이나 직장인이 성실히 일해서 승진하는 것, 이것을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땅한 소명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망하는 것은요, 내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남은 집 받고 올라서려고 하는 교만, 세상의 가치로 티어를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가치관,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피곤한 그 불안의 레이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요, 이 피곤하고 헛된 자리 다툼의 레이스에서 기꺼이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이려는 안달과 조급함을 여러분들 내려놓으십시오. 세상의 무대에서는요, 아무리 앞줄에 앉으려고 해도요,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 더 화려한 스펙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 나를 밀어냅니다.
세상의 상자는요, 결코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스스로 끝자리로 내려가기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치열한 세상 속에서도 묵묵히 소명을 다하되 내 영광을 취하지 않고 섬기는 자리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내려가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나의 사랑하는 것이여 올라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여러분들을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계산적인 인간관계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조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제 하객들에서 이 잔치를 베푼 주인에게로 그 시선이 옮겨갔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잔치를 열 때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 뭐 친척, 또 부유한 이웃을 부르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오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로 가품이 있을까라는 거죠. 가품이. 가품이 될까 하노라. 이 가품이 뭐냐? 헬라어로 안타포도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로마 사회는 철저한 상호 호혜성이라고 하는 이, 이 상호 호혜성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으로 돌아가는 사회였어요. 라틴어 격언에 뭐가 있냐면 도우트데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도우트데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나에게 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주니까 내가 준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반드시 저 사람은요, 그거에 상응하는 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호 호혜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주는 만큼 내가 다시 나에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잔치에 누군가를 초대하면요, 상대방은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혹은 더 큰 잔치로 나를 초대해야만 해서 그 초대에 초청받았던 것을 갚아야만 합니다. 만약 갚지 못하면요, 명예를 잃었어요. 그 바리새인 주인이 베푼 화려한 식사는요, 순수한 이타심이나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것을 계산한 철저한 기브앤테이크, 일종의 인맥 관리고 투자였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위선의 민낯을 드러내신 거예요.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그거 사실은 이기적인 거래일 뿐이다. 갚을 능력이 있는 자들만 찾아다니면서 인맥과 명예를 쌓는 그 계산적인 잔치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공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배웁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요, 거래예요. 이만큼 주면 저만큼 받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식탁은요, 거래가 아니라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되돌려 받을 것을 전혀 계산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인간관계와 신앙생활이 이 계산적인 가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랑할 수 있는 자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노?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의 집과 시간은, 우리의 지갑과 우리의 시간은 주로 누구를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나중에 내 사업에 유익을 줄 사람, 우리 아이의 진학이나 취업에 정보를 줄 수 있는 부한 이웃에게만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만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를요, 인맥 관리나 네트워킹이라는 말로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저울에 달아보면요, 그것은 철저히 이기적인 거래일 뿐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동행동거. 여러분들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같은 길을 함께 걷고 같은 공간에 함께 머문다라는 뜻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와 수준이 맞고 이익을 주는 사람과는요, 얼마든지 동행하고요, 동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동행 동거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이익 주는 자들만 어울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유불리를 철저히 내려놓고 나에게 아무것도 갚아줄 수 없는 연약한 영혼의 곁으로 다가가 그들의 삶에 기꺼이 함께 머물러 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섭섭해하는 마음,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칭찬과 보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여전히 안타포도마, 가품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기브앤테이크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는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거래의 신앙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만 합니다. 내가 베푼 것을 이 땅에서 도로 받으려고 하는 그 얄팍한 계산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갚아주시는 거룩한 낭비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진정한 잔치의 대상을 명확히 지목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았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초대하라고 명하신 사람들,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저는 자, 맹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시 쿰란 공동체의 규정, 그리고 구약의 제의법에 따르면요, 정결법에 따르면요, 이 사람들은 성전이나 거룩한 잔치에 결코 참여할 수 없도록, 들어갈 수 없도록 배제되고 부정하다, 낙인 찍힌 사람들입니다. 결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수종병 환자 같은 이들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그 우아한 식탁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정하다라고 문 밖으로 내쫓았던 그 사람들, 너희에게 밥 한 끼, 물 한 모금 갚아줄 능력조차 없는 그 처절한 파산자들을 상석으로 초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서는 선포하고 계세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여기서 복이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라고 하셨을 때 그 복이 바로 마카리오스예요. 같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요, 투자한 것을 100배로 돌려받을 때 복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마카리오스는 이 땅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줄 수 있는 영원한 상각으로 갚아주는 바로 그것을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보상을 포기할 때 비로소 하늘의 보상이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난하고 병들고 눈먼 자들을 초청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 단순히 구제나 봉사를 열심히 하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행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가난하고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도무지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철저한 영적 파산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죄의 빚을 결코 탕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잔치에 내놓을 만한 의로운 행위도 전혀 없었던 영적인 파산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의 가장 높은 상자에 앉아 계셨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친히 가장 낮고 천한 끝자리 구유와 십자가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갚을 능력이 없는 우리를
병들고 부정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피와 살을 찢어 영원한 생명의 잔치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갚을 것 없는 가난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영원한 은혜의 상자에 앉혀주리라. 십자가야말로 갚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가장 뜨겁고 위대한 사랑의 잔치입니다. 사순절은 이 갚을 수 없는 은혜, 이 엄청난 십자가의 잔치에 초대받은 나 자신을 발견하고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바로 그 자격 없는 맹인이었고, 저는 자였고, 가난한 자였고, 파산한 자였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만이 결코 교만하여 높은 자리를 탐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이번 주 학교에 가면요, 여러분들 누구와 밥을 먹겠습니까? 나를 돋보이게 해줄 힘 있는 친구들과만 어울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점심시간에 혼자 구석에서 밥을 먹는 친구, 성적이 떨어져 낙심해하는 친구, 나에게 아무런 인기나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나의 곁을 필요로 하는 그 소외된 친구에게 다가가십시오. 같이 밥 먹을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이 명하신 가난한 자를 위한 잔치입니다. 작년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갚을 것 없는 이들을 초대하십시오. 외국인 근로자들, 홀로 자녀를 키우며 눈물 짓는 한부모 가정, 경제적 어려움으로 무너진 지체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아무것도 갚아주지 않아도 심지어 내 호의를 오해하여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지 못한 그 보상은 훗날 의인들의 부활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으로 친히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서열과 티어를 나누며 숨막히는 눈치게임을 벌이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식탁을 엎으셨습니다. 세상은 가르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상자로 올라가라.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과만 거래하라.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를 낮추어 끝자리로 내려가는 것. 복음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스스로 낮추어 끝자리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의 계산을 버리십시오. 신앙은 거래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갚을 수 없는 연약한 영혼들을 품어내십시오. 하나님이 부활의 날에 갚아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이번 사순절 네 번째 주간, 나의 교만한 상자에서 내려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끝자리에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는 삶, 연약한 영혼들과 기꺼이 함께 걷고 머무는 참된 동행동거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